어떤 범천경. 그 무렵 어떤 범천에게 이러한 나쁜 견해가 일어났다. 여기에 올 그 어떤 사문도 바라문도 없다. 그러자 세종께서는 마음으로 그 범천이 마음에 일으킨 생각을 아시고 마치 힘센 사람이 구부렸던 팔을 펴고 폈던 팔을 구부리는 것처럼 제따숲에서 사라져 그 범천의 세상에 나타나셨다. 그때 세종께서는 그 범천 위의 하늘에서 불의 요소를 대상으로 본 삼매에 드신 뒤 가부좌를 결하고 앉아 계셨다. 불의 요소를 대상으로 본 삼매에 드신 뒤라는 것은 불의 가시나를 준비 단계의 수행으로 하여 신통의 기초가 되는 선으로부터 출정하여 몸으로부터 불을 내뿜기를 이라고 결심을 한다. 그러면 결심하는 마음의 영향력에 의해서 온몸으로부터 불이 뿜어져 나온다. 그때 마하모갈라나 존자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세종께서는 지금 어디에 머물고 계신가? 마하모갈라나 존자는 청정하고 인간을 넘어선 신성한 눈으로 세종께서 그 범천 위의 하늘에서 불의 요소를 대상으로 본 삼매에 드신 뒤 가부좌를 결하고 앉아 계신 것을 보았다. 그러자 마하모갈라나 존자는 마치 힘센 사람이 구부렸던 팔을 펴고 폈던 팔을 구부리는 것처럼 제따숲에서 사라져서 그 범천의 세상에 나타났다. 그러자 마하모갈라나 존자는 동쪽 방향의 자리를 잡아서 그 범천 위의 하늘에서 불의 요소를 대상으로 본산매에 든 뒤 세존보다 낮은 곳에서 가부좌를 결하고 앉았다. 그때 마하까사빠 존자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세종께서는 지금 어디에 머물고 계신가? 마하까사빠 존자는 청정하고 인간을 넘어선 신성한 눈으로 세종께서 그 범천 위의 하늘에서 불의 요소를 대상으로 하여 본산매에 드신 뒤 가부좌를 결하고 앉아 계신 것을 보았다. 남쪽 방향의 자리를 잡아서 그 범천 위의 하늘에서 불의 요소를 대상으로 하여 본산매를 증득하고서는 세존보다 낮은 곳에서 가부좌를 결하고 앉았다. 그때 마하까피나 존자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세종께서는 지금 어디에 머물고 계신가? 마하까피나 존자는 청정하고 인간을 넘어선 신성한 눈으로 세종께서 그 범천 위의 하늘에서 불의 요소를 대상으로 하여 봄산매에 드신 뒤 가부좌를 결하고 앉아 계신 것을 보았다. 서쪽 방향의 자리를 잡아서 그 범천 위의 하늘에서 불의 요소를 대상으로 하여 본산매에 든 뒤 세종보다 낮은 곳에서 가부좌를 결하고 앉았다. 세종께서는 지금 어디에 머물고 계신가? 아누르타 존자는 청정하고 인간을 넘어선 신성한 눈으로 세종께서 그 범천 위의 하늘에서 불의 요소를 대상으로 하여 본산매에 드신 뒤 가부좌를 결하고 앉아 계신 것을 보았다. 북쪽 방향의 자리를 잡아서 그 범천 위의 하늘에서 불의 요소를 대상으로 하여 본산매에 든 뒤 세존보다 낮은 곳에서 가부좌를 결하고 앉았다. 그러자 마하모갈라나 존자는 그 범천에게 개송으로 말했다. 도반이여, 이전에 가졌던 그대의 견해 오늘도 그대로 가지고 있으니까 범천의 세상을 넘어서는 빛나는 찬란한 저 광명을 그대는 봅니까? 존자여, 이전에 가졌던 저의 견해 지금은 그대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범천의 세상을 넘어서서 빛나는 찬란한 저 광명을 저는 지금 보나니 그런 제가 어찌 오늘 나는 항상 하고 영원하다 어떻게 이처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석서에 의하면 이 범천은 두 가지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첫째는 어떤 사문도 자신의 세계에 올 수 없다는 것이었고 둘째는 상견이었다. 첫 번째 견해는 부처님과 제자들이 그의 영역에 오심으로 해서 부서졌고 두 번째 견해는 세존의 설법을 듣고 예르도를 확립됨으로 해서 부서졌다. 그래서 그는 항상하고 견고하다는 견해를 버린 것이다. 그러자 세종께서는 그 범천에게 절박감을 내게 하신 뒤 마치 힘센 사람이 구부렸던 팔을 펴고 폈던 팔을 구부리는 것처럼 그 범천의 세상에서 사라져 제따숲에 나타나셨다. 그러자 그 범천은 어떤 범준천을 불러서 말했다. 이리 오시오 존자여, 그대는 마하모갈라나 존자에게 가시오.
가서는 마하모갈라나 존자에게 이렇게 여쭈어 보시오. 모갈라나 존자여, 그런데 그분 세존의 제자들 가운데 모갈라나 존자, 까사빠 존자, 까삐나 존자, 아누르타 존자처럼 그렇게 크나큰 능력을 가졌고 그렇게 크나큰 위력을 가진 다른 분들이 계십니까? 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존자시여. 라고 그 범중천은 대답한 뒤 마하모갈라나 존자에게 다가갔다. 가서는 마하모갈라나 존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모갈라나 존자여, 그런데 그분 세존의 제자들 가운데 모갈라나 까사빠, 까삐나 아누르타 존자들처럼 그렇게 크나큰 능력을 가졌고 그렇게 크나큰 위력을 가진 다른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자 마하모갈라나 존자는 그 범중천에게 개송으로 대답했다. 삼명과 신통변화와 남의 마음을 아는 데 능숙한 번뇌다한 아라한들인 부처님의 제자는 아주 많습니다. 주석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삼명은 전생을 기억하는 지혜, 중생들의 죽음과 다시 태어남을 아는 지혜, 모든 번뇌를 멸진하는 지혜의 셋을 말한다. 여기서 신통변화는 신통변화의 지혜를 뜻하고 남의 마음을 아는 데 능숙함은 남의 마음을 아는 지혜를 말한다. 이렇게 해서 사리푸타 존자는 육신통 가운데 5가지 신통을 말했다. 그리고 신성한 귀의 지혜도 포함시켜서 육신통 전체를 다 말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그러자 범중천은 마하모갈라나 존자의 말을 기뻐하고 감사드린 뒤 그 대범천에게 다가갔다. 가서는 그 범천에게 이렇게 말했다. 존자여, 마하모갈라나 존자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삼명과 신통변화와 남의 마음을 아는 데 능숙한 번뇌다한 아라한들인 부처님의 제자는 아주 많습니다. 범중천은 이렇게 말했다. 범천은 흡족한 마음으로 그 범중천의 말을 크게 기뻐하였다. 범천의 세상경. 그 무렵 세존께서는 낮 동안에 머금에 들어가셔서 홀로 앉아 계셨다. 그때 수브라흐마 벽지범천과 숫다와싸 벽지범천이 세존께 다가갔다. 복주서는 벽지범천이란 혼자 사는 범천인데 회중과 함께하는 범천이 아니라는 뜻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덧붙이기를 여기서 벽지라는 말은 삶의 방식을 통해서 알아야 한다. 벽지라는 말은 혼자라는 말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다. 깨달았지만 대중에게 법을 설하지 않는 분을 벽지불이라고 하듯이 범천의 세상에 태어났지만 해중과 함께하지 않는 범천을 벽지범천이라고 부르고 있다. 가서는 각각 다른 문기둥에 섰다. 그때 수브라흐마 벽지범천이 숫다와싸 벽지범천에게 이렇게 말했다. 존자여, 낮 동안의 머금에 들어가신 세존께서는 홀로 앉아 계시므로 지금은 세존을 방문하기에 적당한 시간이 아닙니다. 어떤 범천의 세상은 부유하고 번창하지만 그곳의 범천은 방일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존자여 오시오. 우리는 범천의 세상에 갑시다. 가서는 그 범천에게 절박감을 생기게 합시다. 그럽시다, 존자여. 라고 숫다와싸 벽지범천은 수브라흐마 벽지범천에게 대답했다. 그러자 숫다와싸 벽지범천과 수브라흐마 벽지범천은 마치 힘센 사람이 구부렸던 팔을 펴고 폈던 팔을 구부리는 것처럼 세존의 곁에서 사라져 그 세상에 나타났다. 범천은 두 범천들이 멀리서 오는 것을 보고 그 범천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존자들이시여, 그런데 그대들은 어디서 오는 길입니까? 존자여, 우리는 그분 세존 아라한 정등각자의 곁에서 오는 길입니다. 존자여, 그대도 그분 세존 아라한 정등각자를 친견하러 가십시오. 이렇게 말하자 범천은 그의 말에 동의하지 않고 청계의 분신으로 자신을 낮춘 뒤 수브라흐마 벽지범천에게 이렇게 말했다. 존자여, 그대는 나의 이러한 신통의 위력을 보고 있습니까? 존자여, 그대의 그러한 신통의 위력을 보고 있습니다. 존자여, 나는 이처럼 크나큰 능력을 가졌고 이처럼 크나큰 위력을 가졌는데
어떤 다른 사문이나 파라문을 칭견하러 간단 말입니까? 그러자 수브라흐마 벽지범천은 2000개의 분신으로 자신을 낮춘 뒤 그 범천에게 이렇게 말했다. 존자여, 그대는 나의 이러한 신통의 위력을 보고 있습니까? 존자여, 그대의 그러한 신통의 위력을 보고 있습니다. 존자여, 그런데 세존께서는 그대와 나보다도 더 큰 능력을 가졌고 더 큰 위력을 가지셨습니다. 존자여, 그러므로 그대는 그분 세존 아라한 정등각자를 칭견하러 가야 합니다. 그러자 그 범천은 수브라흐마 벽지범천에게 개송으로 말했다. 여기 이 궁전에는 300의 금시조와 400의 백조와 500의 독수리가 있나니 범천이여, 참선하는 나의 이런 궁전은 이 북쪽 방위를 비추면서 빛나도다. 참선하는 이란, 참선하는 나의 궁전에는 이러한 강의로움이 있다는 말이다. 주석서의 이런 설명에서 보듯이 여기에 묘사된 궁전의 모습은 이 범천의 삼매의 힘으로 창조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수브라흐마 벽지범천. 그대의 이런 궁전, 이 북쪽 방위를 비추면서 빛나기에 장엄하긴 하지만 물질의 결점과 흔들림을 보기 때문에 지자는 물질을 기뻐하지 않는다네. 물질의 결점이란 물질에는 생김과 노화와 부서짐이라 불리는 결함이 있다는 말이다. 항상 흔들림이란 물질은 춥고 덥고 등에 의해서 항상 흔들리고 동요하고 부딪힌다는 말이다. 수브라흐마 벽지범천은 여기서 물질로 만들어진 궁전이라는 것은 오온의 하나일 뿐이며 그래서 무상한 것이라고 그 범천을 타이르고 있다. 그때 수브라흐마 벽지범천과 수따와사 벽지범천은 그 범천에게 절박감을 생기게 한 뒤 즉시 거기서 사라졌다. 그리고 그 범천은 나중에 세존 아라한 정등각자를 칭견하러 갔다. 꽃갈리까 경 1. 그 무렵 세존께서는 낮 동안에 머문에 들어가셔서 홀로 앉아 계셨다. 그때 수브라흐마 벽지범천과 수따와사 벽지범천이 세존께 다가갔다. 가서는 각각 다른 문기둥에 섰다. 그때 수브라흐마 벽지범천이 꽃갈리까 비구에 관해서 세존의 곁에서 이 개송을 읊었다. 지혜로운 자가 어찌 측량할 수 없는 분을 자기 깜냥으로 재어서 억측을 한단 말입니까? 측량할 수 없는 분을 재어보는 자는 꽉 막힌 본부일 뿐이라 생각됩니다. 측량할 수 없는 분을 자기 깜냥으로 재어서 라는 것은 측량할 수 없는 번뇌다한 분을 이만큼이 그의 개이고 이만큼이 삼매이고 이만큼이 통찰지다 라고 이렇게 재는 것을 말한다. 잴 수 있는 탐욕, 성냄, 어리석음이 없는 번뇌다한 분은 탐욕 등에 의해서 잴 수가 없다고 해서 측량할 수 없는 분이라 한다. 혹은 측량할 수 없는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 사성제를 깨뚫고 안주하기 때문에 그를 측량할 수가 없다는 뜻이다. 띠사까 경. 그 무렵 세존께서는 낮 동안의 머문에 들어가셔서 홀로 앉아 계셨다. 그때 수브라흐마 벽지범천과 수따와사 벽지범천이 세존께 다가갔다. 가서는 각각 다른 문기둥에 섰다. 그때 수따와사 벽지범천이 까따모 닦까 띠사까 비구에 관해서 세존의 곁에서 이 개송을 읊었다. 까따모다 까띠사까 비구도 대와다따의 편에 선 비구라는 것을 추측할 뿐 주석서나 복주서에서 그에 대한 설명은 나타나지 않는다. 지혜로운 자가 어찌 측량할 수 없는 분을 자기 깜냥으로 재어서 억측을 한단 말입니까? 측량할 수 없는 분을 재어보는 자는 꽉 막힌 멍텅구리일 뿐이라고 생각됩니다. 뚜두 범청경. 뚜두는 꽃갈리가의 은사인 뚜두 장로였다. 그는 불안가를 얻어서 범천의 세상에 태어났다. 이때 그는 땅의 신으로부터 시작해서 차례로 범천의 세상에 이르기까지 들려오는 꽃갈리가가 가장 나쁜 말로 상수제자 사리푸타와 모칼라나에 대해 비행을 저질렀다라는 소리를 듣고
나를 만날 때까지 그 가련한 자가 죽어서는 안 된다. 장로들에 대해 마음을 청정히 하도록 내가 그를 훈계하리라 라고 생각하면서 그에게로 와서는 그의 앞에 섰다. 그 무렵 꼬깔리까 비구가 병에 걸려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때 뚜두 벽지범천이 밤이 아주 깊었을 때 아주 멋진 모습을 하고 온 잿다습을 환하게 밝히고서 꼬깔리까 비구에게 다가갔다. 가서는 허공에 서서 꼬깔리까 비구에게 이렇게 말했다. 꼬깔리까여, 사리푸타와 모깔라나에 대해 마음을 청정하게 하시오. 사리푸타와 모깔라나는 온후한 자들이라오. 도반이여, 그대는 누구입니까? 나는 뚜두벽지 범천이오. 도반이여, 세종께서는 그대가 불안가를 얻었다고 설명하셨는데 어떻게 여기에 왔습니까? 그러니 그대의 잘못이나 보십시오. 그대가 행한 잘못이 얼마만큼인지 자기의 이마에 있는 큰 혹은 보지 않고 겨자씨만한 종기를 가지고 나를 지책하려고 하는가? 라는 뜻이라고 주석서는 설명한다. 복주서는 다시 이렇게 부연해서 설명한다. 얼마만큼이라는 것은 불안가를 얻은 자는 다시는 이 세상에 오지 않는다는 세상의 말씀을 사실과 다른 것으로 만들어버린 그대의 잘못이 얼마만큼인지 그것은 한계를 잴 수 없다는 뜻이다. 왜냐하면 불안자란 감각적 욕망과 악의를 다 버린 자들이라서 여기에 오지 않는다. 그러나 그대는 사견과 감각적 욕망과 악의가 있기 때문에 여기 왔다. 그러니 그대의 잘못이 얼마만큼인가 라는 뜻으로 이해해야 한다. 물론 불안가를 얻은 자는 인간으로 태어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인간 세상에 자신을 얼마든지 놔둘 수 있다. 뚜두범천은 꼬깔리까의 사악함은 치유할 수 없는 것이라 생각하고 다음의 개송들을 읊은 것이다. 사람이 태어날 때 입에 도끼가 함께 생겨나서 어리석은 이는 나쁜 말로 자신을 찍도다. 책만 받아 마땅한 것을 칭송하거나 칭송받아 마땅한 것을 책망하는 자. 입으로 최악의 패를 모은 것이니 그런 최악의 패로는 결코 행복을 얻지 못하리. 노름에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잃고 자기 자신까지 잃는 자. 그의 최악의 패는 오히려 하찮은 것일지니 바른 삶을 사는 사람들에 대해 마음을 더럽힌 자. 그의 최악의 패는 아주 낭패스러운 것이 되노라. 성자들을 비난하는 자. 말과 마음으로 악을 지어 10만과 36니라뿌따 동안 그리고 5아뿌다만큼 더 지옥에 떨어질지니. 바른 삶을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로 옮긴 원어는 수가떼수이다. 수가따는 대부분 선서, 잘 가신 분으로 옮겨 부처님을 뜻하지만 여기서는 그냥 바른 삶을 사는 사람들에 대해 라고 주석서는 설명하고 있다. 본 개성에서는 인생에 있어서 최악의 패를 그 정도의 깊이에 따라 세 가지로 순차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즉 노름에서 자기의 모든 재산과 자기 자신을 잃는 것은 사소한 것이고 바른 삶을 사는 사람들에 대해 마음을 더럽히는 것은 그보다 더 큰 것이고 성자들을 비난하는 악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긴 기간 동안 지옥에 떨어질 정도로 가장 큰 것이라고 주석서는 설명한다. 꼬깔리까 경 2. 그때 꼬깔리까 비구가 세종께 다가갔다. 가서는 세종께 절을 올리고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꼬깔리까 비구는 세종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사리푸타와 모깔라나는 그릇된 원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그릇된 원의 희생양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자 세종께서는 꼬깔리까 비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런 말을 하지 말라, 꼬깔리까요. 그런 말을 하지 말라. 꼬깔리까요. 사리푸타와 모깔라나에 대해 마음을 청정히 하라. 사리푸타와 모깔라나는 온후한 자들이니라. 두 번째로 꼬깔리까 비구는 세종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두 번째로 세종께서는 꼬깔리까 비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세 번째로 꼬깔리까 비구는 세종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사리푸타와 모칼라나는 그릇된 원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그릇된 원의 희생양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세존께서는 꽃갈리카 비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런 말을 하지 말라, 꽃갈리카요. 그런 말을 하지 말라. 꽃갈리카요, 사리푸타와 모칼라나에 대해 마음을 청정히 하라. 사리푸타와 모칼라나는 온유한 자들이니라. 그때 꽃갈리카 비구는 자리에서 일어나 세존께 절을 올리고 오른쪽으로 3번 돌아 경의를 표한 뒤에 물러갔다. 물러간 지 오래지 않아서 꽃갈리카 비구에게는 겨자씨 크기의 종기가 온몸에 생겼다. 그것은 처음에는 겨자씨 크기였다가 녹두콩 크기가 되었고, 녹두콩 크기였다가 완두콩 크기가 되었고, 완두콩 크기였다가 대추씨 크기가 되었고, 대추씨 크기였다가 대추 크기가 되었고, 대추 크기였다가 아말라카 열매 크기가 되었고, 아말라카 열매 크기였다가 익지 않은 빌바 열매 크기가 되었고, 익지 않은 빌바 열매 크기였다가 익은 빌바 열매 크기가 되었고, 익은 빌바 열매 크기였다가 터져서는 고름과 피가 흘러나왔다. 마치 독을 마신 물고기처럼 그는 까달리 잎사귀 위에 누워 있었다. 주석서에 의하면 제따숲의 대문 앞에 있는 파초 잎사귀 위에 누워 있었다고 한다. 그때 꽃갈리카 비구는 그 병으로 죽었다. 꽃갈리카 비구는 사리푸타와 모칼라나에 대해 적개심을 품었기 때문에 죽어서 홍련지옥에 떨어졌다. 홍련지옥이라는 것은 개별적으로 독립된 홍련지옥이 있는 것은 아니다. 무간대지옥에서 빠두마의 숫자, 헤아릴 수 없는 무량한 수를 빠두마, 홍련이라 부름. 동안 불의 구피는 어떤 곳에 태어났다는 것이다. 그때 사한파티 범천이 밤이 아주 깊었을 때 아주 멋진 모습을 하고 온 제따숲을 환하게 밝히면서 세존께 다가갔다. 다가가서는 세존께 절을 올린 뒤 한곁에 섰다. 한곁에 선 사한파티 범천은 세존께 이와 같이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꽃갈리카 비구가 죽었습니다. 꽃갈리카 비구는 사리푸타와 모칼라나에 대해 적개심을 품었기 때문에 죽어서 홍련지옥에 떨어졌습니다. 사한파티 범천은 이렇게 말씀드렸다. 이렇게 말씀드린 뒤 세존께 절을 올리고 오른쪽으로 3번 돌아 경의를 표한 뒤 거기서 사라졌다. 세존께서는 그 밤이 지나자 비구들을 불러서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지난밤에 사한파티 범천이 밤이 아주 깊었을 때 아주 멋진 모습을 하고 온 제따숲을 환하게 밝히면서 내게 다가왔다. 와서는 내게 절을 한 뒤 한곁에 섰다. 한곁에 선 사한파티 범천은 내게 이렇게 말했다. 세존이시여, 꽃갈리카 비구가 죽었습니다. 꽃갈리카 비구는 사리푸타와 모칼라나에 대해 적개심을 품었기 때문에 죽어서 홍련지옥에 떨어졌습니다. 비구들이여, 사한파티 범천은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말한 뒤 내게 절을 하고는 오른쪽으로 3번 돌아 경의를 표한 뒤에 사라졌다. 이와 같이 말씀하시자 어떤 비구가 세존께 이렇게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홍련지옥의 수명은 얼마나 깁니까? 비구여, 홍련지옥의 수명은 참으로 길어서 몇 년이라거나 몇 백년이라거나 몇 천년이라거나 몇 십만 년이라고 숫자로 헤아리기가 쉽지 않다. 세존이시여, 그러면 비유를 들어주실 수 있습니까? 비구여, 그것은 가능하다. 세존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비구여, 예를 들면 꼬살라에 20카리 분량의 참깨를 실은 수레가 있는데 사람이 100년이 지날 때 한 알의 참깨를 주워간다 하자. 꼬살라에 있는 20카리 분량의 참깨가 이런 방법으로 다 멸진되고 다 없어지는 것이 하나의 아프다 지옥 기간보다 더 빠를 것이다. 비구여, 20 아프다 지옥이 1 니라푸타 지옥의 기간과 같고 20 니라푸타 지옥이 아바바 지옥의 기간과 같고 20 아바바 지옥은 1 아하하 지옥의 기간과 같고 20 아하하 지옥은 1 아따따 지옥의 기간과 같고 20 아따따 지옥은
1 수련지옥의 기관과 같고 20 수련지옥은 1 소간디가 지옥의 기관과 같고 20 소간디가 지옥은 1 청년지옥의 기관과 같고 20 청년지옥은 1 백년지옥의 기관과 같고 20 백년지옥은 1 홍련지옥의 기관과 같다. 비구여, 꽃갈리과 비구는 사리푸타와 모칼라나에 대해 적개심을 품었기 때문에 죽어서 홍련지옥에 떨어졌다. 세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선서이신 스승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뒤 다시 개성으로 이와 같이 설하셨다. 사람이 태어날 때 입에 도끼가 함께 생겨나서 어리석은 이는 나쁜 말로 자신을 찍도다. 책망받아 마땅한 것을 칭송하거나 칭송받아 마땅한 것을 책망하는 자. 입으로 최악의 패를 모은 것이니 그런 최악의 패로는 결코 행복을 얻지 못하리. 노름에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잃고 자기 자신까지 잃는 자. 그의 최악의 패는 오히려 하찮은 것일지니 바른 삶은 사람들에 대해 마음을 더럽힌 자. 그의 최악의 패는 아주 낭패스러운 것이 되노라. 성자들을 비난하는 자. 말과 마음으로 악을 지어 10만과 36니랍부다 동안 그리고 5압부다만큼 더 지옥에 떨어질지니. 제1장 첫 번째 품을 마칩니다.